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항상 편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이든 간에 참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가정은 참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가슴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눈물이 있고 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17세에서 40세까지에 이르는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형들이 저 꿈쟁이 온다 그러면 요셉을 보고 꿈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가 된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바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배들 가족들 모두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꿈을 꾸는 것은 한배가족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배가족 아이들 합창단 연습을 우리 교회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지 못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실현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그 다음에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학생 때는 클라리넷을 불었는데 우리 미션 스쿨이었는데 오케스트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클라리넷 퍼스트 주자였습니다. 퍼스트 주자 잘 모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주위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사모님과 우리 황 권사님 지휘자 두 분께서 인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을 이 하노이 천지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가 또 미국으로 한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데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한국 학교 보내야 되는데 15명인데 추첨하는데 10명이 되고 5명 떨어졌습니다. 그 부모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어려워하고
이 학교 문제가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예수 믿는 국제학교를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 하노이에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왜 팔렸느냐? 꿈 이야기 하니까 형들이 시기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손녀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 그 손녀가 자기 엄마가 언니들을 안으면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제치고 자기 안으라고 막 기어들어가 엄마 품에 안기고 그런답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걸 언제 배워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게 어릴 때부터 있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을 때에 잘 되라고 팔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던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 괴롭힐 때 잘 되라고 괴롭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절되거나 혹은 잘 안 될 때 그것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운 말로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할 때 잘 되라고 말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부부 싸움 할 때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부부 싸움 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넥타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남편은 그리고 부인은 드레스로 갈아입고 평상시에는 뭐 그저 존댓말 안 쓰다가 부부 싸움 할 때는 존댓말을 서로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승천하시라고. 그러면 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말하는 것.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 하지 말라. 잠언 16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언 16장 2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게 보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깊은 마음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서로 말할 때 부부간에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한번 새겨보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내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은 아마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실 참 그런 사람을 부정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부정적인 아내, 부정적인 남편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눈물 흘리며 함께 해주고 하면은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다웠습니다. 빚으소서, 빚으소서. 내 제약된 것 빚으시고, 예? 내 못난 것 빚으시고, 그렇게 참 정결하게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참 상대방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잘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이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안 하고 살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고난의 시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병들어 혼자 내버려져 있을 때, 그것도 내 생일날. 성경에 외로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는 아비 없는 자식이다. 성경에 그러면서 외로움의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비 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가 없으니까 외로운 자식이고 우리 어머니는 외로운 과부다. 내가 남편이 안 들어와서 어두운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참새 같다. 참새라는 것은 외로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이 17세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캄캄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길에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중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날 형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구멍을 흘리면서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분리함을 당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수렁이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을 돌보아줄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귀공자처럼 지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하고 역경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요셉에게 닥쳤습니다. 자, 1절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기록 다음에 2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1절과 2절이 맞는 말씀입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고 기록해 놓고는 2절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종으로 발려갔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맞습니까? 그 질문하죠.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쭉 끝까지 펴놓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맞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훗날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구절은 요셉의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아픔을 지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고통의 세월을 지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요셉 곁에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 곁에 있느니라. 노예 상인의 손에 넘겨졌을 때도 주님은 요셉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셉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주어서 보디발 집안 전체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체의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간 그 기업체가 다 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며느리로 사위로 들어갑니다. 나로 인하여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기업이든 혹은 골목의 구멍가게든 나라의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요셉처럼 주인의 집 전체, 집과 밭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 때부터 요셉처럼 살아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 자녀로 인해서 그 일터,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왕궁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왕이 죽어야 햇빛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간수장이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죄수를 돌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공부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학교에서 정치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 길에 감옥에서의 삶이 아주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요셉을 보면은 환경과 처지를 넘어섭니다. 어떠한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 모두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 대신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포랑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요셉의 생애를 한 번 더 정독하면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 요셉의 전 생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 요셉이 원했습니까? 요셉이 선택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요셉이 선택했나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어렵지만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보디발 집에 가는 것, 감옥에 들어가는 것, 총리가 되는 것, 모두 그 중에 하나도 자기가 선택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더냐고요. 예? 여러분 베트남 생활 내 뜻대로 됩니까? 왜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좀 대답을 하셔야. 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모든 세계를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애굽 왕이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아내로 줬습니다. 묻겠습니다. 요셉이 선택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요셉이 선택한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와 나한테 곰탱이 같은 남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말 잘하고 튀니까 곰탱이 붙여줬다. 요셉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는지 뭐가 될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은 나의 인생이 팔려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생애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팔려가게 하시든지 감옥에 넣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길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은 이거 아닌데 환경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이 팔려갈 수도 있고 종살이 할 수도 있고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내 환경이 이 베트남에 와서 어떻든 간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환경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악한 꾀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힘들게 하는 감옥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갑니다.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채색 옷도 다 벗겼습니다. 어쩌면 알몸으로 팔려간지도 모릅니다. 채색 옷이 벗겼으니까. 예? 다 빼앗겼지만은 오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나 탕자가 되어 죄를 지었어도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신발 신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갈수록 내려가는 것 같아도 상황을 보면서 분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입니다. 병들거나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깊이 기도하시고 더욱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들 주위에서 움직이심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있었다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하필 권력가인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똑바로 가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고난의 깊은 구덩이로 살아나올 수 없는 최악의 인생 감옥,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뜻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놀랍게 쓰임받을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해 보실까요? 3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었다고 제가 눈물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아시잖아요. 만 80이 이 10월 27일입니다. 벌써 저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과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이에도 이 자리에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서고 싶다고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이 나이에 이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이 팔이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케냐로, 에티오피아로 여러분과 함께 꿈을 가지고 가는 인생 누가 만드셨죠? 누가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여러분 젊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죽으라고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 꿈이 없는 자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네? 베트남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은 내 인생을 먹고 자고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되면은 우리 황 권사님 통해서 또 우리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부활은 없습니다. 저도 15년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 공동체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밤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시선을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